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볼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대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이었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위협이 됐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팍 죽은 거죠. 두려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로 보면 군대에 갈 나이도 안 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긴 거죠. 강하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꼭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버지가 양을 맡길 때, 가축을 맡길 때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그 양도를 돌봤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양을 치는데 항상 두려움의 존재들이 있죠. 늑대도 있고 또 곰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곰이 나타났을 때, 사자가 나타났을 때 다윗이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곰과 싸운 거예요. 사자와 싸운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던지,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지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은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자.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다윗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교통함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아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고, 언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임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뿔병으로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그렇게 뿔병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왕이 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는 왕이 된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니 그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니,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문이 좀 멀리 퍼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데, 하프를 연주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비록 사무엘은 떠났지만 다윗은 사무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귀하지만, 사무엘은 떠났지만 사울이 왔다 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사무엘과 함께하는 것 때보다 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영적인 신령함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새로운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근심이 찾아왔고 염려가 찾아오고 머리가 복잡하고 번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떠날까 말까 그런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떠나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조그만 것 가지고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음에 희망이 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임한 것을 느끼게 되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이성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번뇌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악순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왕께서는 이제 수금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연주를 들으면 좀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어떤 소년이 누구를 소개하냐면 다윗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정확하게 다윗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 무용도, 그래서 다윗을 보면 춤추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법궤를 옮겨올 때도 다윗이 춤을 추는데, 그러고 보면 무용을 잘한 사람, 구변, 말이 능한 사람, 준수한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가지고 사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가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마음에 상쾌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들 가운데 악한 영이 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다?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늘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그에게 역사하는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악한 영도 내어 쫓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악기는 악기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령을 받은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에 상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던지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사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곰이 두렵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 목적이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목적이 뚜렷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 너는 죽었다. 내가 너를 기필코 죽일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너 골리앗, 너는 죽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지 않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다윗은 먼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골리앗을 이기면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저 골리앗을 이기면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다. 와, 목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내가 이제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겠구나. 그러한 꿈,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골리앗의 입,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골리앗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그 신이 누굴까요? 다곤 신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 저주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저주가 임하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생각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한번 솔직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성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생각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우리 마음속에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금성교회를 위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그 은혜를 힘기를 원했어요. 자기도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딱 들면서 풍랑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갑자기 두려워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조그만 것, 그런 문제 가지고 막 두렵고, 어린아이들 같으면 막 호들갑을 떨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내일 염려하고, 교회 재정이 좀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지키게 10년을 이끄시고 20년을 이끄시고 30년을 이끌어 주셨는데 날마다 불안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일용할 양식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달치 양식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2달치는 예금에 두어야 됩니다. 3달치 아니면 1년치는 예비에 두어야 됩니다. 호들갑을 떠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성령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진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그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골리앗이요,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이 장사인데, 그런데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사람들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어설프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아주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덮친다 그럴까요? 그럴 때에도 재빠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속력을 다해서 토끼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배고플 때 아마 쥐새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잡을 거예요.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탐색이 필요합니다. 본토 선수들도 상대방에 대한 탐색이 중요합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이 누군지 몰랐겠죠. 아무튼 소녀가 왔다.
아직 군대도 가할 나이가 안 된 것 같은데 저기 오는데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온다. 와, 가만히 보니까 창도 들지 않았고 칼도 들지 않고 방패도 들지 않고 막대기 하나 들고 온단 말이죠. 충격받은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 나를 알기를 어떻게 알기? 자기를 모욕하는 것 같아. 여기에서 골리앗의 빈틈이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은 키도 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방패를 든 사람까지도 두었는데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너무 깐깐히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핵무기를 이길 수 있어요. 핵무기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대전에 하나, 청주에 하나, 뭐 도시마다 핵무기 하나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얕잡아 보면 미국도 북한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얕잡아 보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골리앗이 탐색전을 벌이는데 골리앗은 상대방의 외모를 봤다. 용모를 본 거예요. 키를 본 거예요. 용모를 보니까 젊고 예쁘고 아름답고 전쟁 훈련이 안 된 사람처럼 보인다. 키를 보니까 키도 크지도 않고 애기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말합니다.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용모를 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갔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골리앗은 다윗이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지 못합니다.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골리앗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외모만 본 거예요. 키만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용모와 사람의 키를 보지 마라.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사무엘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감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이미 나는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용모와 키를 보고 다윗을 하찮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너 다윗, 너 소년,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 그러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하냐면 골리앗이 그렇게 자기를 평가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골리앗의 말에 의해서 자기가 좌우되지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사자의 입을 찢은 사람이야.
곰을 이긴 사람. 골리앗,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너는 나에게 있어서 사자와 같은 존재, 곰과 같은 존재. 너에게는 우상이 있지만 나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법궤를 앞세워 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다곤 신상 옆에다 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틀을 가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어요. 얼굴은 땅에 대었고 목도 부러졌고 팔다리도 부러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곤은 이미 죽어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신,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외모만 보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표정이 좋지 않으면 가슴이 덜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뭐라 그럴까? 조심스러운. 암 몇 기, 그러면요. 충격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그 의사가 오진을 했던지,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이기도 하고 작은 일일 수도 있는 것까지 상태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노가지듯이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앞에 방패를 든 그 병사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골리앗은 다곤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빨리 달렸을까? 저는 물맷돌을 돌릴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빨리 뛰면서 딱 쳤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역사를 경험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가 있다고 해서 병자를 신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치신지 아십니까?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 날이 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왔다가 당장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목적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부탁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이 고침받는 그런 경우들은 예수님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오든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인이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장의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생각을 괴롭히고 그러한 번뇌케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해 주시고 충만케 도와주셔서 사도들처럼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다 해결받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